한자어에 소심소고라는 말이 있죠. 소박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생에서 많은 문제를 당하고 사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음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때 자꾸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람 만나서 어떻게 방법을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해관계 속에 얽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안에 해답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내 마음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주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생각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릎 다 꿇고 내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열쇠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다 싶으면 먼저 무릎 딱 꿇고 주님과 내 마음 안에서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원리죠. 오늘도 보면 시편 저자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 진토란 말은 지하세계, 저승, 지옥, 죽음 이런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과 함께 쓰여요. 아주 그냥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진토에 붙었어요, 자기가 몸이.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려우면 몸이 깔아지고 죽을 만큼 힘든 것들 상황이 있죠. 그렇죠? 사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막 붙어버려요. 죽음의 진토에 붙었다. 이것을 이런 그 시편 저자가 이 다윗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윗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만약 다윗이라면 다윗이 같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시편 22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죠. 죽음의 진토. 내가 힘이 말라 질그릇같이 되었다. 힘이 말라가지고 질그릇처럼 아주 그냥 다 메말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혀가 막 입천장에 닿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힘들면 혀가 이 입천장에 닿아가지고 이게 내려오질 않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경험했는데 군대에서 10km 완전군장을 하잖아요. 훈련을 할 때. 또 거기서 나고되면 동기 중에서 한 사람 나고되면 또 전체가, 동기 전체가 또 빠따 맞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막 동기가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꼭 동기 중에 꼭 사고뭉치 한 놈씩 있잖아요. 고문관이라고 우리가 늘 그러는데, 우리 동기도 한 놈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 때문에 맨날 두드려 맞고, 얘 때문에 그냥 군장 뛰고 오는데 그날 또 막 쓰러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합니까? 그는 군장 내가 이거 그 소총하고 철모 다른 동기들한테 주고 막 팔 끼고 뛰어오는데 마지막 10km 오는데 막 내가 쓰러질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막 열이 올라오니까 눈이 뒤집히려고 그러고 막 입이, 혀가 이게 숨이 안 쉬시더라고요. 그때 이거 경험해봤어요. 이 상태가 죽음 직전 막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인생 살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다윗도 시편 저자도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상태예요. 진토란 흙과 먼지가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 영은 빠져나가고 영이 빠져나가고 흙만, 육체만 남아있어요. 영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죽고 싶어요. 죽으면 제일 편하지. 그런 상황이에요. 또 어떤 상황입니까? 28절이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눌림이다. 누군가 막 공격해 오거나 심적을 압박하거나 막 눌려오는 거예요. 근데 녹사오니, 이 녹다라는 단어가 달라프라는 것인데, 이것은 본래 이게 집이 새는 집에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걸 달라프라고 그래요. 근데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이 빗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집에 방 안에 들어와서 슬슬 이렇게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비 샜던 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예, 옛날에 우리는 다 집이 뭐 이렇게 똑똑 떨어지고, 나무로 된 집 똑똑 떨어지고, 양동이 놓지만 또 떨어진 소리 듣고 잠을 잤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올라가서 막 뭘로 덮고 하지만 그래도 똑똑 떨어지고, 그 밑에 자는 자녀들과 가족을 보는 부모의 마음, 이거 정말, 이게 서서히 눌린다는 말, 서서히 옥죄온다. 서서히, 정말 그 사람방 같은 인생이죠. 그런 상황.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시편 저자가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알려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먼저 어디를 쳐다봐야 된다고요? 내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 절대로 안 돼. 자, 거기 이 32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시편 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 너무 죽음의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안 돼. 어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고 너무 죽을 막 이렇게 이러면은 이게 안 돼. 그때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 마음을 뭘 해달라고요? 내 마음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혀달라. 그 진투에 붙어 있을 때는 심령이 막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넓을 때는 한없이 넓어요. 그렇죠? 뭘 해도, 누가 무슨 말해도 다 용서해주고 해도 뭐 괜찮아요. 근데 한번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도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벌써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넓혀달라고.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은 내가 안 돼요. 나는 막 생각만 돌아가, 머리만. 그렇죠? 생각은 늘 앞서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는 샘수도 솟아서 조금 이거 늦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생각, 머리가 돌아가요. 방법이 돌아가요. 죽을 만나서 어떻게 하고. 근데 그것도 어려워. 그러면 이제 죽을 생각하는 거, 어떻게 죽을까, 뭐 할까, 정리할까. 생각이 늘 돌아가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걸 보셔야 돼. 지금 내가 내 마음을 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뭐가 움직이고 있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방법, 생각이에요. 인간은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막 생각을 해요. 이걸로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막 사람들 원망만 생기고, 누가 막 전화 오면 이 새끼 막 하면서 받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막 욕이나 나오고, 도무지 안 돼. 마음을 넓히는 것도 내가 안 돼.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주여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신다. 어떻게 넓히실까요? 주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넓혀주셔야 모든 게 풀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느냐. 그 매개가 뭡니까? 그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심령이 막 눌려버렸을 때에, 진투에 막 붙어버렸을 때에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무릎 꿇어야 돼요. 자, 거기 31절 시편 저자가 하는 말, 기도하는 말,
들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라는 말은 주의 말씀이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조금 강조점이 다른데, 증거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들 때에 승리하신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을,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뭐라고요? 증거.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거, 드러내는 거, 이것을 주의 증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말씀 중에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탁 놓고 거기에 뭐 있다는 겁니까? 졸았다는 말은 아니죠. 놓고 막 매달렸다. 매달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다바크란 말인데요, 옛날에 모든 걸 만들 때 악교로 바른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과 딱 달라붙는 걸 말해요. 매달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다바크, 악교로 딱 붙였다, 접착대로 딱 붙였다. 뭐하고요? 주의 말씀하고 나하고를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 역사를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처럼 내 마음 넓혀주시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고 자기를 그냥 딱 붙였다. 다른 것에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말씀 오직 이게 처음부터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주여 하면서 막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소망하고, 이 문제도 그렇게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속에서 쑥 무릎 꿇고 말씀하고 딱 그냥,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돌아서면 여러분 또 누군가랑 카톡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뭐 말씀 다 그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소문만 돌아서 아무개 그렇대, 아무개 다 죽기 생겼대, 이제 끝났대.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절대로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속상하고 막 그러지 말고 말씀과 딱 말씀에 매달려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에 매달려라. 정말 말씀은 이미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지만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역사적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건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도 나와 이렇게 역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경험한 거죠. 여호수아가 막 이렇게 진투에 붙어 있을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죽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셨어요.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불러가니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전쟁도 해야 되고, 그 백성들, 목이 굳은 백성들을 막 그렇게 불평하고 잡아먹을 듯 달려들고, 모세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 일이 이제 자기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 얼마나 영혼이 막 죽겠다고 막 지금 여호수아가 막 힘을 잃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에게 명령한 맹세한 모든 것은 내가 이룬다. 그러니 너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다 붙잡고 주야로 그 이 말씀을 입에서 뭐라고요? 다시 8절 보여주세요. 8절. 그 입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라. 다바크. 아주 그냥 말씀을 딱 너랑 붙잡혔어.
아주 그냥 치우치지 말고 주의하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묵상은 계속 말씀 속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은 지금 군사가 필요하고 지금 물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강력한 장군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군사들을 주거나 말을 주거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뭐냐?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내 안에서 내 믿음을 일으켜서 나와 함께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한 거 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지 모세가 네 모든 문제를 풀어주느냐? 모세가 아니라 모세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풀어진 것인데 내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지 않느냐? 모세가 아니라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역사한 모든 역사가 그 율법지 네가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를 묵상해라. 그 속에 내가 있지 않느냐? 네가 그것을 붙잡고 나가면 형통할 텐데 왜 네가 이러고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막 그러면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으시려고 그랬어요? 어디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좁아진 마음을 넓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딱 가지고, 그렇죠? 특별히 오늘은 증거 말씀 중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런 것들을 딱 말씀 펼쳐놓고 읽으면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심령이 회복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 외부 것이 풀어져요. 외부 것을 풀어서 마음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방법이 달라요. 참 그게 이상한 문제야. 꼭 어떤 사업의 문제도 잘 안 되면 자꾸 밖으로 풀려고 그래. 밖이 안 풀리면 계속 마음도 안 풀려요. 그 기도가 안 되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밖에 것이 묶이면 안을 풀어나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안을 풀어서 밖에 것이 풀어나가게 해야지. 안에서 밖으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놓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이 말씀의 힘이 없으면 힘들어요. 사람들을 보고 돈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다시 한번 하는데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세요. 뭐 밖에서 문제 해결되면은 뭐 내가 주의 계명을 다시 지키겠습니다 이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넓혀지면 다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마음만 넓혀주신다면 다시 말씀 계명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다시 말씀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런 원리들을 실천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나가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구체적인 자기 역사 속에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을 만나가는 것,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까?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정말 승부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저도 목양하면서 계속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누구 찾아가고 싶고 그런데 힘들어요. 누가 찾아가서 대화 나누고 나면 또 그 이야기가 돌려서 뭐 담임 목사가 누구를 만나서 뭐 했다더라. 그냥 교회는 비밀이 없어요. 크든 작든 교회는 뭐가 없다고요? 비밀이 없어요. 식사 한번 가서 해서 뭐 얘기하면 금방 퍼져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가져서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꿀을 굽고 주의 영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정말 말씀 앞에 서서 그분과 함께 해나가는 것, 그분의 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긴 모든 문제를 자꾸 바깥에서 지금 풀려고 하지 말아요. 자꾸 사람 원망하고 뭐 누구 만나서 어떻게 누가 힘을 가졌고 누가 돈을 가졌고 누가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서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부르셔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다시 말씀과 여러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